18장 9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 우리가 오늘 아침에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참 불쌍한 과부가 자꾸 그의 표현 그대로 하면은 번거롭게 함으로 원한을 풀어주었다. 꾸준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같은 맥락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오늘 아침에 보았던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에게, 자, 오늘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의 기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그 첫째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보십시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지름길, 아니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 무슨 기도냐 했을 때 감사 기도다. 감사 기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에 대해서 감사하면 상대가 우리 자신이 굳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알아서 구하지 않아도 척척해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더 적당한 때에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 감사는 좀 뭔가 우리의 뒷맛이 개운치가 않은 감사예요. 잘 보십시오. 무엇을 감사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 따로란 말이 따로라는 말이요, 헤이아톤 해가지고 그 자신에게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가끔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주석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뜻밖의 아주 재밌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자신에게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뜻밖의 이 바리새인은 그 자신에게 기도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 이것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감사하기는 하는데 뭘 감사해요? 자기 잘난 것을 감사해요. 이건 곧 뭘 의미해요? 자기 자신의 교만.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감사하는 거죠. 또 오늘 이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그러고 12절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나는이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더 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여기에 나는을 우리가 좀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하고 기록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12절도요,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거기도 금식하고 다음에 나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무슨 감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죄짓지 않고,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시편이나 성경의 다른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의 진정한 감사는 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요. 우리의 감사도 사실은 늘 이런 시편이라든지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심, 죄인된 나를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감사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무엇을?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근데 참 우리가 뒷맛이 씁쓸한 것은요, 이 바리새인의 관점, 이 바리새인의 기준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좀 더 얘기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는 우리로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 매국노와 독립운동, 독립투사, 이런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되었고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 그 더 많은 세리금을 걷어서 자기 개인의 착복을 하는 사람. 그래서 당시에 세리 그러면 꼭 죄인, 매국노,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매국노,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독립투사요 많은 사람들의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애쓴 바리새인의 기도는 틀렸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면 오늘 본문 바리새인은 내 자신에 대한 감사인데 왜 그런가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까딱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롭습니다. 저 사람은 수요 예배 안 나오는데 나는 수요 예배 나옵니다. 저 사람은 헌금하지 않는데 나는 11조도 드리고요.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데 나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 자신은 자부심을 갖는 경우들이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의 그래서 기도의 치명적인 약점, 정말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다. 제가 3번이나 강조합니다. 자기 잘했다고, 자기 의롭다고.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늘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비교에 사람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가 없지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은 우리 예수님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구속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강단에 자기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동력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믿은 것으로 결코 내 사명을 감당했다 이게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자녀들, 나와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믿음으로 세우기까지 우리의 십자가.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나는 그래도 안 믿는 남편보다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안 믿는 남편보다 믿음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신천지 교인보다는 믿음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을 늘 얘기해요. 내가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몸으로 봉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헌금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내가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면 예배에 빠지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내가 조금 건강하면 몸이 약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래서요, 각각 잘하는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잘난 것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절대. 오늘 이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실수가 사람을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회개가 없는 기도다.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요,
자기를 신뢰해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니 국가적으로나 거의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윤리, 도덕, 애국심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윤리나 도덕과 애국심도요, 진짜로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기 의의 근거로 말입니다. 도덕을 윤리를 앞세우는 그것은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윤리나 도덕은 뭐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런 것이 윤리나 도덕이지 않겠습니까? 도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윤리, 도덕 이걸 지금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의 행실로 보면 어쩌면 이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본받을 만하고 훨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 없어. 당연한 이치죠. 교만하니까, 자기가 잘났으니까. 여러분,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죠. 나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 없는 그 기도,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 나아가서 자기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충성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까딱하면 이러기가 참 쉬워요. 고향의 믿음 친구들과 얘기하면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참 저도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자면 요즘에는 좀 철이 들어서 그래도 덜 하는데 우리 교회 처음에 야 나같이 교회 난방을 위해서 불된 목사 있는 줄 알아? 그런 게 자랑이 돼요. 그런 게 다같이 뭐 새벽 예배를 2번씩 3번씩 하는 목사 있는 줄 알아? 막 이런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 그러지는 않습니까? 누가 내가 하는 이런 일을 막 하는 줄 알아? 굳이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얘기를 하다만 그렇다는 것이야. 뭐 그러면서 말입니다. 헌신을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말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 이런 표현들을 아무 생각 없이 잘 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마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을,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도 기회도 능력도 힘도 주셔서, 사실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이레이의 12절에 보십시오. 2번씩 금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고, 그리고는 특별히 기도를 할 때에 금식을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레이의 2번이니까 1년에 100일 100번 정도 금식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잘했어요. 잘해. 그런데 이게 그만 자기의 교만의 자랑의 조건이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도요,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할 때에 원문에 보니까 모든 소득,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 토지 소산,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채소와 회향의 11조까지도 드렸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래요. 전병, 우리로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호떡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예요? 뒤집지 않아서 위에는 안 익고 밑에는 타서 이렇게도 못 먹고 저렇게도 못 먹는,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헌신, 자기가 충성을 잘하고 싶은 것은 너무 해서 타버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 인생의 믿음의 기준은 우리 예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 내 자신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평가 기준이 어느 교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지 못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구원받기에는 너무 의로운 교인, 구원받기에는 너무 의로운 교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교인,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살 때 있지 않는가요? 기도 안 해도 내가 이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우리 교회에서 이것은 내가 최고로 자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고,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그래서요, 갔다 가면은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시험 듭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개 집사는 왜 안 해? 이게 다 이런 데서 나오긴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받기에 너무 선한 사람 바리새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민성 집사님 아마 유튜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반갑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니까 정호숙 집사님하고 아까 다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왔어요. 을지병원에서 그렇게 며칠 있어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아산병원에 가서 간 수술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을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했더니 아주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아마 오늘 와서 다음 주 월요일 가고 바로 다음 주에 수술을, 여기 의정부 을지병원에서는 한 달이나 지나야 스케줄을 잡을 수 있다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 말할 수 없이. 근데요, 병원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김민성 정호석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문자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대신 제가 우리 집사님들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꾸준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는 저는요 누구보다도요 건강하고요, 운동 잘하고요, 영양 섭취 잘하고요,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못하러 왔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드리고요, 구제하고요, 하나님 말씀 틀린 것 없이 다 잘 지킵니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뭐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생각에,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다.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13절 이하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 헤세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왜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나는 하고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나는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세리하다 같지 않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그랬는데, 세리는 13절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오직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리가 바르게 살았습니까? 이 세리가 행동이 믿음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행동을 똑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것 하나 없어요. 오히려 행동을 따지자면 바리새인이 훨씬 더 의롭게.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에 비해서 세리는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데도 세리를 14절에 보십시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자세. 사실은요,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사람의 윤리, 도덕, 신앙의 의의가 종이 한 장 차이나 될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우면, 행동을 실천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착각이지, 내가 잘하는 것이 10가지라면 잘 못하는 것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잘한 것 몇 가지 갖고 내가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에 세리의 기도, 참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뭐 종이 한 장 차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기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기도는 세리처럼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게 있어요. 회개를 세리처럼 하고 세리의 얼굴을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의 얼굴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뜻밖의 쉽다. 기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도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도 허물 많은 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살기는 어떻게? 순간순간 교만이 불쑥불쑥 솟아올라서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고,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 입으로 먼저 내가 잘한 거, 나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는 하는데 말입니다. 회개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마치 내가 한 일은 다 한 것 같은 착각, 참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진정한 구원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는 바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될 것을. 그래서 세 번째로, 첫째로는 바리새인의 기도요, 두 번째로는 세리의 기도요,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처럼 믿음 생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생활.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전폭적으로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설하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다른 얘기로 아주 약한 약자 혹은 작은 자의 어떤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작고 약한 자로서
발걸음 한번 움직이는 것도, 호흡 한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호흡하니까 생각나네요. 전에 코로나는 델타 바이러스는 폐를 상하게 했는데 오미크론은 이 코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호흡 하나 편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것이 어린 아이처럼 내가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도 인식도 못하는데 부모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엄마가 주지 않으면 밥 하나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델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면서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 어린아이,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100% 믿어요. 임금은 밥 먹기 전에 은수저를 넣어본다잖아요.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임금은 정적이 나를 언제 감시하나 뭐하나 온통 신경을 쓰는데,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100% 믿어요. 100%. 우리가 능력 있고 없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못 살고, 이것보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세리와 같은 믿음의 기도의 자세,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고 나는 세리처럼 살겠다 해가지고 여전히 로마의 앞잡이로 살라, 이런 얘기는 추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 그 어떤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 호흡 한번 하는 것, 손가락 까딱 하는 것, 한 발걸음 움직이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한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나서 일했고, 내가 믿음 좋아서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내가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충성했노라. 나는 나를 내세웠습니다.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 아래는 완전히 마비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사옵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사온데,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오미크론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고백하고 살아가오니,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결코 우리가 세리의 기도로 바리새인의 얼굴을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참으로 겸손한 세리의 믿음 생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질병 중에도 지켜주심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보호하여 주심을, 그래서 주의 은혜로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